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산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임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후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느냐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늘의 수인 3과 땅의 수인 4를 곱한 수로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완전수라는 말은 이 여인이 겪고 있는 병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녀가 긴 세월 동안 겪어온 고난을 하나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중하던 차에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마지막 한계 상황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지막 절망적인 한계 상황에서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절대로 오늘 성경의 인물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생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체념하고 있지 않고 그녀는 일어났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은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봅시다. 오늘날 나에게 닥쳐온 어려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혈류증 여인이 겪었던 절망적인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속의 주의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승리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또한 오늘날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피폐하고 고단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피 흘리는 혈류증을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여자와 이방인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여기는 사회인데 거기다가 가장 부정한 병인 피를 흘리는 혈류증까지 알고 있었으니 이 여인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인생이었죠. 게다가 부정한 자가 손대는 모든 것을 또 부정하다고 여기는 당시 사회적이고 율법적인 풍습 때문에 이 여인은 절대로 한 걸음도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너무나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touched his cloak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의 망토를 만졌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손을 댔다라고 했는데 영어의 터치, 그 뜻, 그 수준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헵사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영어 사전으로 보면 fasten 그리고 lay hold입니다. 아주 단단하게 꽉
꽉 잡았다라는 의미 또한 있습니다. 이 뜻으로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도 은혜가 됩니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절대로 안 돼.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꽉 잡아 당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생각함일러라 라는 이 일러라는 헬라어로 엘레겐입니다. 이를 영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지역해 놓았습니다. She was saying 입니다. 즉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습니다. 여인이 주님께로 다가가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28절에 있는 자기 고백을 그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주님께로 다가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분명한 믿음이 이런 적극적인 행동, 즉 주님의 옷을 햅싸도 단단하게 꽉 붙잡았던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믿음을 크게 보신 것이죠. 사실 불치병으로 사회와 종교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불결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냉대를 받았을 여인. 그랬던 이 여인이 마음으로부터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꼭 붙잡으면 난 구원을 받을 거야. 분명히 구원을 받을 거야. 되뇌이고 되뇌인 이 여인의 순전한 믿음이 얼마나 결사적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이 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모든 염치와 어떤 비난받을지도 모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다가가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이때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건 단순한 접촉에 불과하고, 그러나 이 여인이 주님께 손을 댄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렇다면 보십시오. 오늘날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이런 게 보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원하실까요?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접촉이 있는 그러한 예배자를 분명히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31절의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 지금 이 사람이 안 보이십니까? 이렇게 청중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저 물리적인 접촉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임을 결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주님은 30절에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쩌다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연히 자신을 만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서 뭘 하시려고 찾으셨을까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손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전가입니다. 부정한 죄가 옮겨졌다라는 전가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의식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녀의 고단한 인생과 병든 몸을 누구에게 전가시킨 걸까요? 바로 예수님에게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내 죄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당신이 내 병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죄는 생명과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죄를 지은 자마다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을 가시면류관에 찔리게 하셨고, 바로 나 때문에 창에 찔리게 하셨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게 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죽은 자에게는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의 속성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과 허물을 혼자 안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들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뒤엎고 있는 지독한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 53장 5절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처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도리어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절박한 그 마음을 보시고 길을 멈추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통로로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바라게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예수님께로 기도로 가지고 나와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기꺼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라는 시간이 지나 오늘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나의 모든 눈물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질병과 고통이 없는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 나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하시며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묘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수술대에 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12의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간절히 붙잡았을 때 그의 고통과 눈물을 대신에 전가받으신 것처럼 오늘 여종을 위해 상하시고 여종을 위해 징계를 받으시고 여종을 위해 채찍을 맞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하신 것처럼 그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본심은 오직 치유와 회복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